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욕망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많이도 들었을 것이고 많이도 여러분들이 접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다,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는 문명과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로 진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웃음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웃을 줄 모르지만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소도 웃는다, 개도 웃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꼬리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웃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이 웃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력과 이 웃음을 바르게 사용할 때 행복을 느끼고, 반면에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불행, 재앙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내면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욕망의 차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른 종교적인 용어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욕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재물욕, 명예욕, 음식, 수면욕, 어떠한 정욕,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짓밟고 다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욕망의 끝은 결국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좀 더 배불리 먹었으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망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우리들이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내면을 보십시오. 그들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의롭게 여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부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사고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한 이 돈이나 어떤 물질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썼던 경건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점점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선자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예를 썼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어귀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도의 퍼포먼스지요. 손을 하늘로 향하여 치켜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기도한다, 사람들아 나를 좀 봐주라, 위선이지요.
어찌 이것이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망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통제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위선적인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 욕망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해지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삶을 하소연하고 이런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저 자신에게도 교묘한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런 욕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시력검사 다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노회에서 부노회장까지 하고 이제 노회장 몇 달 앞두고 이제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놨는데 그때 그 서운함이라는 거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까짓거 그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이 마음도 사실 제게 있는 마음 맞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환경, 그런 결과가 딱 나오니까 마음이 서운한 거죠. 이 교묘하게 위장된 가리워진 욕망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 욕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들은 자신의 욕망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척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이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욕구, 나의 교만을 얼마만큼 내려놓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욕망과의 싸움,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과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은 이제 추석 명절이어서 제가 이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겠는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들과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지배계층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들의 말 듣지 말아라,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직위, 이런 것들이 옷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관들의 이 예복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의 이 가운 예복을 보십시오. 다 무엇입니까? 그 직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옷들입니다. 특별히 긴 옷을 입은 서기관들의 마음은 이 우월감의 욕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들이 그런 옷을 입기를 좋아했던 것은 이 구별되었다.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저들이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랍비, 바로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이 뜻에는 나는 위대한 분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위대한 분이 지나가신다, 저기 위대한 분이 오신다, 이 말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돈 많은 부자가 온다, 저기에 연예인이 온다, 저기에 뭐 국회의원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랍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기 랍비님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나의 위대하신 분이요. 이것을 즐겼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어디에 가나 사실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별해서 자기의 위치에 맞는 자리에 앉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당도 마찬가지인데, 회당에는 율법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자리,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 생태 심리학자였던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욕구의 단계서를 5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중 4단계가 뭐냐면 존경의 욕구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의 문화 속에서도 높으면 높을수록 집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이것은 비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의 내면의 욕망 속에는 펜트하우스, 로얄층, 뭐 이런 개념들 속에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잔치 자리 중에도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주인 옆에 앉는 겁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인 주인 옆에 앉는 것. 그것도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좌편과 우편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윗자리에 앉아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특별하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나만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들, 어찌 보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 이것이 어색한 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상석에 앉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질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존중되고 서로에 대한 어떠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아주 자연스럽고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그것을 놓고 다투거나 싸우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상석과 높은 자리는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앉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앉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내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선이지요.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우월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랬지요.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욕망이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한참 이야기하는데 중간에서 탁 끊고 치고 들어가는 사람, 저 잘 그럽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야 하는데 욕망입니다. 잘 자기가 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욕망이 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원한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긴 4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8절과 39절을 정확히 해석하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이 원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한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욕망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세번역 성경에는 원한다는 단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러브입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느낌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거기에 욕망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 삼고 싶은 거지요. 이것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이 욕망이 개입되면 결국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맞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욕망 덩어리, 욕망의 사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고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욕망의 근간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망에는 반드시 돈이 함께 갑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선생노릇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생이다 그럴 때 단순히 가르친다 그러지만, 이 선생 노릇 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면 때로는 밥도 사주고 뭐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는 거지, 돈 안 쓰면 사람들이 따를 것 같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돈을 많이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앉혀주지. 그 자리에 누구나 아무나 앉혀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돈 많으면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홀로 된 여인들은 사회의 그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모든 재산권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여성은 항상 남성들에 속해 있을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서 보호를 받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보호를 받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호를 받습니까? 아들에게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 딸밖에 못 낳았다, 그러면 이 재산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면 형제들, 그 가족 친치 중에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남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 재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율법학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들에게서 이 서류를 꾸며서 그들의 재산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갔겠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신실한 척, 남들에게는 진실한 척, 정직한 척, 그러면서 뒤에서는 뭐 했습니까? 가난한 여인들의 것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욕망의, 탐심의 그 결과가 뭡니까?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넓은 광장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한 번씩 눈을 뜨고, 물론 그들은 눈을 감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 아무게 안 갔네, 저 사람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 율법학자들의 이 위선된 모습을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권위 있고 부유하고 거룩한 듯 보였지만은 사실은 홀로 된 여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위선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을 심판은 다른 사람들이 받을 심판보다도 더 중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마태복음 23장 후반절에 가면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받을 이 형벌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저희의 설교의 특징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특징이 있죠. 인간의 따뜻한 이런 건 설교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게 개입되면 남는 게 말씀이 아니고 자꾸 그런 감정만 남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감정을 원한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별로 없고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성부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7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가 이 7가지 중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론 한 절의 말씀 속에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말씀조차도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경고는 15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에게나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 네 번째는 23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의 다섯 번째 경고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그 여섯 번째 경고는 27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경고는 29절과 31절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공통된 경고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그리고 눈먼 인도자들아, 이것도 위선이지요.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살 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선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위선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위선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욕망은요, 위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은 탐욕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어떤 그 경고를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의 경고보다 더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잘못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욕망덩어리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처음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사랑을 해도 첫사랑에 순수함이라는 게 있고 설렘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우리의 그 설레임, 그 첫사랑 순수함이 있습니다. 참 그때는 때묻지 않았죠. 참 행복했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부부가 살을 맞대고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나가면 더 거룩한 모습이 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욕망의 감정도 함께 커가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의 감정은 낮추고 이 첫사랑의 순수함을 더 크게 키운다면 분명 연수를, 해를 더해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자라요. 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자라요. 결국 이것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사람들은 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예, 이들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들이 순수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저들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을 경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따르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도전받아야 될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이 욕망을, 높은 자리에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보다는 낮추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맞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위선자가 아니라면 예수님 자신도 이런 삶을 살으셨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저 대도시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시고 그 지역의 변방에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선과 외식이 아닌 그 신앙의 순수함을 가진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다. 다른 싸움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가. 이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위선을 행하고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어떤 탐심과 탐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아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위선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참 주님 앞에 진실한 순수한 낮은 자의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